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갖고 왔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난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젖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멀리하고 주님께 충성한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안일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언제나 저희들에게 각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또 소중한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졌던 한 주간 형제 자매와 이웃을 향하여 올바르지 못했던 마음과 행동, 다툼, 그리고 상처를 주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한 저희에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형제 간, 이웃 간에 화평케 하고 포용하는 인격의 커다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날마다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세상의 이론과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재시켜서 진리를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중심을 잡게 하시고 세상의 이론과 사상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올바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교와 가정을 돌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여러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남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우리의 무뎌져가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을 더하셔서 우리 영혼에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억되고 실천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유철의 안현주 선교사님을 비롯한 해외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음악가 모차르트의 생애를 그린 아마디우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말년에 요양원에 있으면서 자기의 지난 과거를 후회하면서 또 그 과거를 고백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이 살리에리라는 사람도 참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한 젊은 음악가를 만나게 됩니다. 음악에 있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볼프강 아마디우스 모차르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엄청난 질투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살리에리가 그 당시 궁중 악사였다는 얘기는 보통 실력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살리에리도 음악 실력이 훌륭했고 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시기와 질투에 빠지다 보니 그 좋은 장점과 그 많은 은사들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질투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차르트에게는 저런 재능을 주시고 왜 저에게는 그런 재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까지 저주한 겁니다. 결국 그는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질투의 화살을 남을 향하여 쏘았는데 그 화살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살리에리가 그렇게도 모차르트를 질투한 반면 모차르트는 자기의 후배인 베토벤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주목해봐라. 그는 세계 음악사에 남을 놀라운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그 베토벤을 세워줬습니다. 또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인 슈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후배 작곡가 브람스를 만났을 때 그는 이 후배를 칭찬하고 격려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데뷔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슈만이 노후에 정신병으로 고통스러운 여생을 보내게 될 때 브람스는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선배 슈만의 남은 생을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그를 돕는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두 가지 지혜를 보게 됩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 그가 갖고 있는 지혜는 거짓 지혜였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살리에리.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은 자기의 인생이 성공할 거다. 잘못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파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와 슈만, 관용과 양순의 참 지혜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음악의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거짓된 지혜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지혜 가운데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땅 위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지혜라는 겁니다. 철저히 인간의 머리에 쌓은 지혜라는 얘기, 세상 한복판에서 만들어진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지혜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욕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된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지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또 귀신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그 행동과 생각이 지배받고 선동된 지혜, 결국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공동체마저 파괴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거짓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 지혜를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15절 놓고 앞뒤 14절과 16절이면 똑같이 나온 말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바로 이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짓 지혜를 갖다 준 것입니다. 마음속에 심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보니 남에게 지기 싫어합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꾸미게 되고 가식적으로 나타나며 거짓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아쉽게도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죽을 고생을 다해서 시합을 준비했지만 2등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1등을 한 우승자에게만 군중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승자를 위한 축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집으로 돌아간 길에도 그의 귀에는 오직 1등의 이름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내 한복판에는 우승자를 기린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고 2등 선수는 그 동상을 보면서 자기가 패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시기와 질투로 잠을 뒤척이던 그는 매일 밤 동상으로 가서 그 동상 밑을 조금씩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그가 석상 밑을 파내는 순간 동상이 쓰러졌습니다. 그 거대한 동상이 이 남자를 덮쳤고 그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 동상이 무너진 그 순간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조금씩 커져왔던 질투와 시기, 그것이 그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16절 말씀 보면 이 시기와 다툼으로 이루어진 거짓된 지혜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거짓된 지혜가 있는 곳에 혼란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2년 가까이 온 세상이, 전 세계가 얼마나 큰 혼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까?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이 추석 명절, 여러분 그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이 만나서 반갑게 지내는 얼마나 좋은 명절입니까?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시골에서도 부모님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난 참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꾀로 살다 보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왜 생겼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간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자연을 착취했습니다. 그 결과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구제역이니 광우병이니 심지어는 이 기상이변 다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거짓된 지혜가 이 땅에 혼란을 가져온 겁니다. 또 16절 하반절이면 이 거짓된 지혜의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은 보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지혜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림의 성자라 불려지는 슈바이처 박사가 밀림 속에서 식인종 주장을 만났습니다. 식인종 그러면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슈바이처가 이제 사람들 고치는 의사 역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친해졌습니다. 하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그 당시 유럽에 번지고 있던 세계 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식인종 주장이 궁금한 듯이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쟁의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한 10명 정도 죽습니까? 아니면 한 100명 정도 죽습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00명, 1000명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말 들은 이 식인종 주장이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백인들은 사람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던데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서 무엇에 쓰려고 그런 것입니까? 식인종들, 그들의 머릿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먹지도 않으면서 왜 그만 사람을 죽이냐?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세상적인 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로 인하여서 발달된 것이 과학기술 아닙니까? 그 과학기술이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원자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사망자 3,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세상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을 더 혼란케 만들고 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이런 세상적인 지혜, 거짓 지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혜는 버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18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로 참지혜는 성결하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 성결이라는 말 원래는 종교의식에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깨끗한 것, 이걸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런 성전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보면은 대장이 특별히 입는 옷인데 머리에 이렇게 띠를 두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께 성결. 아예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한 띠를 두르고서 살았습니다. 자나깨나 지성소에 들어가든 아니면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손과 발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뒤에 4장 8절에 가서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나름대로 신들을 많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의 신 앞에 나아갈 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리셨을 때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 어머님들이 그런 일 하셨잖아요. 새벽마다 자기의 신에게 이렇게 빌 때 꼭 몸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정한수를 떠놓고 그 앞에 빌었지 않습니까? 몸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신께 구하면은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지혜는 성결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면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날수는 거듭되어지고 달수가 늘어나는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참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 훈련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예배 아무리 열심히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참 지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성결이 바로 특징인 참된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참 지혜의 두 번째 특성이 무엇이냐?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화평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구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삶이 바로 성결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게 화평 아닙니까?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바른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간질한다, 그건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런 사람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건 역시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을 내뱉는다, 그것도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리켜서 화평하게 한 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 브랜시트의 평화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시기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란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위로부터 난 참 지혜를 갖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지혜의 또 다른 특성이 나오는데 관용과 양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용과 양순, 이것은 화평의 친구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화평과 늘 짝을 지어서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관용하다는 말,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력 있고 이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 관대하고 너그러운 삶이 갖게 되는 복입니다. 법조만만 가지고서 옳고 그름만 따지는 냉혹한 검사의 노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참 지혜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관용의 사람은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관용의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너그럽게 대한 미덕을 관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 명절인데 추석에 쓴 말 가운데 더도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 이런 말이 많이 들으시죠.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이 한가위 날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매일매일 한가위 날만 같았으면 좋겠느냐? 한가위 날은 풍성하지 않습니까?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음식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풍성하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 잘못한 사람 품어줄 수가 있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여기 노년경찰서 서장님이 오래전에 새로 오셨는데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경목위원들이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경목위원들이 이제 선교회에서 좀 서 안에서 선교할 때 좀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장님이 하는 얘기가 당연한 일이죠. 나한테 좋은 일인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사실 이 서장들이 이 종교가 다르면은 자꾸 이 뭐 선교하는 일이라든지 전도하는 이런 것을 방해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거 잘하면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자기는 당연히 협조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에서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군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휘관을 모시다 보니까 참 지혜로운 지휘관들은 자기와 이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군목들이 하는 일을 잘 돕더라.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지휘관 보면 자기들과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이 목사들 괴롭히고 일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도 필요한 것이 관용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양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양순 그러면은 그저 생각도 없이 고분고분한 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약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고집이 세지 않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바른 소리 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누가 올바른 호소를 한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럴 때 양순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양순이란 말을 양보란 말 쓰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 앞에서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대로 된 호소를 하면 그것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누가 무슨 호소를 해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논리에 맞는 말인데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호소인데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설득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용과 양순의 미덕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지의 또 다른 특징으로 야고보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휼은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것을 긍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당하게 고통당한 사람, 억울하게 고난당한 사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휼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불쌍히 여긴 마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잘못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 얘기합니다. 보통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합니까? 뭐 자업자득이지, 고생해봐야 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긍휼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 지혜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동료 인생들을 향하여 동정심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고통을 감소시키는 그런 행동이 뒤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가 뒤따릅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해, 이걸로 끝난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긍휼은 실제적인 선한 행위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으로 끝난 것이라 아니라 항상 행동이 수반이 되어집니다. 참 지혜의 마지막 특성,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 없다는 말, 치우치지 않고 일사불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지혜는 망설이게 하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일에 손대볼까 저 일에 손대볼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사불란하다고 하는 거 성경은 확정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 좀 더 확실하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가 개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온 땅이 주의 이름을 찬송하여 까기까지는 쉬지 않겠다는 확고부동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을 편견이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편견이 없다고 하는 거,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고 내가 머물러 서야 될 자리를 제대로 아는 마음입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머물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늘 마음의 자세가 흔들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소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엘리야가 능력을 베풀 때 보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그 일당들이 왕권을 쥐고 나라를 흔드는 거 보면 그쪽이 믿는 신이 또 참 신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아방을 따르게 되고 어떤 때는 엘리야를 따르게 되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한결같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젊은 날 12명의 정탐꾼의 하나로 선발이 되어져서 정탐을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저들은 견고하고 저 사람들은 거인처럼 키도 장대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저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였습니다. 젊은 날 그의 신앙 고백은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평생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쯤 되어서 그는 또 분명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죽을 때가 다 되어서도 여호수아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3절 보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갈 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난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사불란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또 어떤 희생과 각오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일에 뛰어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세, 언제나 분명하고 확고한 것입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따라가려고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고 하시면 그 일을 향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말 품지 않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향하여 충성한 마음, 그 마음을 편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거짓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의 사람은 이런 거짓과 편견이 없는 사람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는 참 지혜의 모습과 거짓 지혜의 모습, 어느 것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말하기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참 지혜를 삼아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주제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366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를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는 이 결실의 계절, 이런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가까운 이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나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계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땅에 기름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이물질 하나님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추석 명절이신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쁘고 또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사실 추석 명절이 굉장히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추석 명절 통해서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면 더 커지면 어쩌나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더나 오늘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 이제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남동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철저히 지켜서 믿는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예배 드리는 여건이 되어집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영상 예배 계속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오지 못하신 분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계속되어지는데 새벽 기도는 추석 당일만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추석 명절이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요람에 추석 명절에 드린 예배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요람을 갖지 못하신, 아직도 찾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이런 그 속회별로 이렇게 카톡을 통하여서 하늘 양식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카톡을 통하여서 추석 명절 예배 자료들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 참고하셔서 그냥 하란 대로 하면은 어려움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절이지만 먼저 예배 드리는 일에 관심 갖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의 김도훈 군과 신혜진 양, 신영희 집사님, 유승수 권사님 장녀입니다. 이번 돌아온 토요일 날 오후 3시 반 인천 그랜드 오스티움 3층 블레스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시간은 문학 경기장 거기 웨딩홀입니다. 교회에서 2시 반에 출발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나에서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건강히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거짓된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참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